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최윤아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성가대가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코로나 때 사실은 캄보디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샷다운이 다 됐거든요. 밖에를 나가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뭐 시장에 가도 다 팔려버리고 마트도 가보면은 다 비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왔었거든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도 코로나를 치르고 있는데 한국에는 마트에가 상품들이 꽉 차 있고 가게마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캄보디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텅 비어 있는데 한국에는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왜 그렇게 하시니까? 캄보디아는 그렇고 한국에는 풍성하고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물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찬양을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제가 저 찬양만 나오면 많이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성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7년 전에 목사님은 부목사님으로 저는 신방전도사로 우리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너무나 팀워크가 잘 맞았습니다. 우리 이성훈 목사님은 참 자상해요. 얼마나 자상하는지. 제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성훈 목사님처럼 자상하신 분들은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도 잘했지만 설교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게 또 레크레이션을 아주 잘하세요. 재미있고 유머스럽게 레크레이션을 참 잘했습니다. 이곳 이호주에 부흥교회에 오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또 교회를 보니 제 마음에 되게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됩니다. 저는 2013년 12월 23일 날 캄보디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바나바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곳에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학교 사역, 교회 사역, 고아원 사역 세 가지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저희 부부에 대해서 물어봤나 봐요. 근데 그때는 제가 간호사로 일을 했었고 남편은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고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간호사가 절실히 필요했고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꼭 필요하다고 꼭 캄보디아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3년이 지난 후에 저희 남편 선교사님 교회에서 저랑 이렇게 사역을 따로 했어요. 남편도 전도사님, 나도 전도사. 부부 사역자였어요. 남편 선교사님 교회에서 30주년을 맞이해서 한 가정을 선교사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누가 선교지로 갈 것인가? 선교는 떠나는 것이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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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나 봐요. 그때 남편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두 손을 번쩍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이 캄보디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간 곳은 고아원이었습니다. 40명의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40명이 한 가족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갔는데 음식도 맞지 않지요. 언어도 맞지 안 되지요. 다르지요. 그리고 하루에 매일 정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 하루에도 10번 정도 샤워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매일 샤워를 하니까 피부가 약해져서 모기가 딱 물잖아요. 그러면 봉화지염이 걸려가지고 이런 손이나 발이나 이렇게 통통통통 부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였냐면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시장을 가야 돼요. 가서 시장을 봐가지고 와서 그 40명의 인원을 매일 밥을 해줘야 되는 이 일이 그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희 가족은 점점점 이제 힘들어졌어요. 날씨도 덥지요. 정전되지요. 모기도 많지요. 벌레란 벌레는 정말 다 있지요. 근데 한 명씩 한 명씩 저희 가정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15kg가 빠지고 저희들도 한 10kg 이상이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은 설사로 이렇게 계속 이게 빠지니까 제가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혹시 순교시키려고 작정했습니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저희 아들은 정보석입니다. 이 고아원에서 생활하면서 아들은 그 아이들과 함께 잠도 같이 자고 학교도 가고 이러다 보니 언어를 되게 많이 빨리 3개월이가 되니까 이 언어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의 모든 정보가 아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캄보디아 청소년 청년들이 알게 됐어요. 보석이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엄마 아빠한테 흘러가는 것을.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저희 아들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왕따시키고 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그 처음 선배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새로 왔잖아요. 새로 오니까 저희를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저희들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이 그런 모든 정보들을 알고 저희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니까 저희 남편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너무 이곳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피자를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모아놓고 좀 야단을 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하다 보니 이 아이가 머리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열려버려서 그 자리에서 여기 문을 탁 박차고 나갔어요. 제가 그걸 따라갔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는 중에 아들이 계단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 아이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이제 제가 끌고 저희 침대로 눕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발 알죠? 나발이 그 몸이 굳어서 죽었다는 사실 알잖아요. 이 나발이 포도밭을 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의 그 병사들이 그 나발 포도밭을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조그만한 요구를 했을 때, 대가를 요구했을 때 주지 않았어요. 문전박대하고 오히려 터부시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쫓아버렸잖아요. 그때 다윗이 병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때 나발은 그곳에 잔치를 벌이고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음 날 나발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들을 얘기했을 때 나발의 몸이 굳어버려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몸이 굳는다는 것이 사실 이해 안 됐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저희 아들이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침대에다가 아들을 눕혔어요. 눕혔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수선하게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늘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들을 손발을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손발을 찔러대니까 이게 굳어있던 그 몸이 쫙 풀리는 거예요. 쫙 풀리니까 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몸이 풀렸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그 문제는 뭐였냐면 눈이 감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안 감겨지고 이 눈꺼풀이 우리가 이렇게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아들 눈꺼풀이 그냥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들, 엄마가 이것을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캄보디아에 보낸 것은 캄보디아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보냈지 미워하고 싸움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다. 우리가 회개하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사랑한 게 아니고 미워하고 저들을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울면서 둘이 기도를 하니까 눈이 감기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딸 보배는 저희 딸이 아들은 정보석, 딸은 정보배입니다. 우리 은결이 은채가 정말 어렸을 때 늘 사모님이 안고 교회로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 딸도 정보석, 정보배인데 저희 딸은 이 울렁증, 영어 울렁증으로 아침마다 학교에 가려고 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딸은 중학교, 고등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을 졸업하고 이곳에 와서 이제 사실 오늘 우리 딸이 오기로 했거든요. 같이 오려고 아침에 이제 샤워도 하는데 샤워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위경련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해주고 저만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제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경희대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경희대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런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 캄보디아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들이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한국에 있다가 캄보디아를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캄보디아 가기 전날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일 캄보디아 가는데 오늘 친구 집에 가서 좀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라 하고 보내줬어요. 아침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우리가 아침에 서둘러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아들이 가출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경찰이 왔어요. 와서 저랑 경찰하고 일주일 동안 게임방이니 노래방이니 학교 근처에 우리 아들이 갈 만한 곳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그냥 어머니 집에서 기다리십시오.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슴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너무너무 숨이 막혔습니다. 이 자식을 잃은 고통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제가 집에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한테 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아버님 어머니 우리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3번 4번을 예배를 드리며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들 너 오기만 와봐.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마음이었어요. 네가 엄마 아빠의 성교를 다 망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 5일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탕자처럼 돌아온다. 너는 아비의 마음을 준비하라. 잃어버린 너희 아들을 찾는 것처럼 너도 잃어버린 영혼을 이렇게 찾아라.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17일 지난 후에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가방도 뺏기고 핸드폰도 뺏겼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하죠? 보수가 택시 타고 와.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 타고 왔는데 아들의 몸에 온몸이 다 몽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아들 어떤 일이 있었어? 2주 넘게 아들이 소식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냈는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일주일 동안은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도 누가 재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가기 싫고 어디서 가서 잤냐면 아파트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 되면 경비 아저씨가 와서 아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비행 청소년인 줄 알고 계단에 있으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아이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나 좀 재워줄 수 있는 데가 있느냐. 그래서 한 아이가 연락이 왔대요. 재워주겠다. 가봤더니 그 아이가 소년원에서 온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애였어요. 그 아이 집에 갔던 거죠. 그 아이의 집에 갔는데 아들을 가둬놓고 아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그 엄마는 우울증에 있고 그 아빠는 조폭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 안에서 우리 아들이 17일 동안 맞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밖에 밥을 안 주더래요. 그러니 아이가 바짝 말라고 온몸이 말라가지고 이 멍이 들어서 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엄마, 친구가 얘가 도망을 나왔거든요. 도망을 나왔는데 친구들이 그랬대요. 너 도망 나가면 내가 어디든지 찾아서 너를 죽이겠다. 이 아이가 세대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 불안에 떠는지. 그래서 제가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면서 잠이 잘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정신병동에 갔습니다. 정신병동에 갔는데 아들이 이 이야기를 다 상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엄마, 나 그 정신과 병원 심리치료도 제가 다 예약을 했는데 안 받겠대요. 저 그냥 캄보디아 가겠대요. 그래서 캄보디아 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갔는데 15일 정도 되니까 아들이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턱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한의원이나 병원이나 다 데리고 가서 이곳에 침을 맞았지만 아들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나 좀 보내줘. 나 좀 보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한국으로 혼자 보냈어요. 한국에는 할머니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고 아들이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 이 턱을 그렇게 많이 쳤대요. 병원에 가보니 경희대 병원 치과를 갔더니 턱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아픈 턱을 얼마나
조그만 금이 가도 턱은 어마어마하게 아픈데 너는 어떻게 이 턱을 참고 참았니? 하면서 아들에게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아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와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 위해서 선교지에 갔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의문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실까? 근데 제가 여기서를 보면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자녀, 건강,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 친구들 엘리바스, 빌닥, 소발 이 친구들은 너가 이런 고난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면서도 점점 이 논쟁이 격해질 때 욥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고난에 대한 해답을 하지 않습니다. 해답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말씀하고 계신 40절에 보면 네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그곳에 있었냐? 땅을 도량했을 때 네가 그곳에 있었느냐? 이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욥을 읽으면서 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께서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던 주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정말 욥이요. 결국은 고난의 끝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저도 이것을 겪으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이 선배 선교사님이 1년 동안 안식년을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를 고아원을 학교를 교회가 7개 학교가 하나 고아원이 하나 우리가 1년에 남들이 10년을 이루어 놓은 것을 1년에 저희가 거기 가서 그 일 사역들을 했습니다. 1년하고 저희는 2014년 12월에 저희가 그 고아원에서 나왔습니다. 도저히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해년에 제가 그 사역을 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한익교회로 보냈습니다. 한익교회에서 거기는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서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너무나 저는 행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지, 한국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지 너무너무 좋아서 가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한익교회에서 한익교회 다닐래? 현지교회 할래? 그래 주님, 제가 이랬어요. 주님, 저 한익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이곳에 오니까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왔는데 하나님, 제가 현지교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성결신학대학교로 그 현지인 그 신학생들을 그 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 훈련도 시키고 전도 훈련도 시키고 전도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6개월 동안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정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서 개척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개척할 수 있도록 상가를 하나 얻었는데 그 통역하는 애가 자꾸 저한테 붙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제 옆에 붙어서 통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늘 온 거예요. 저희 집에 이 제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줄까 하면서 제가 이 3분 복음을 한국어로 쓰고 이한테 통역을 하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피자를 만들어주니까 막 애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 선생님 교회를 하십시오. 교회를 하면 제가 선생님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교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한 5년 동안 같이 먹고 제가 그 평일날에는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 애들은 저를 만난 이유가 한국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 사람도 만나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 다 떠나고 딱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 한 명이 지금 프롬펜에서 제가 했던 사역 마지막 영상에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제가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안식년으로 한국에 왔고 다시 캄보디아 갔습니다. 다시 재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매일 전도 나갔습니다. 전도 나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달라붙은지 제가 느낄 정도로 저 끝에 있는 아이들이 저한테 자석처럼 착착착 붙습니다. 매 주일마다 아이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들을 보내줬냐면 쪽방에 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다른 이제 선교사님이 교회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찬양 경연대회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제가 이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였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의자 끝에 있죠. 그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찬양 경연대회로 많은 교회가 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 옷을 너무 이쁘게 하고 아주 점잖하게 앉아있는데 우리 교회 애들은 냄새가 엄청나고 앉아있지를 않고 의자 저 끝자리에서 애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괜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선교사님이 저를 아는 척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을 보니까 우리 애들은 벌써 선생님 밖에 나가서 뭐 사 먹는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저 그냥 갈래요. 저 여기 도저히 못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냄새 나고 저 불쌍한 애들 네가 돌볼 수 있겠니?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은, 이곳에 온 아이들은 옷도 이쁘게 입고 바이올린 연주한다고 바이올린도 가지고 오고 피아노 연주한다고. 하나님, 저렇게 예쁜 아이들은 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다른 선교사님들이 돌볼 수 있지만 이 냄새나는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은 하나님,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제가 딱 이렇게 마음을 가졌을 때 사실은요, 이 아이들은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한 7, 8개월을 막 계속 얘들이 노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도망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왔다가 한 번 왔다가 계속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고 난다 제가 마음의 결정을 하니까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애들이 다 간 줄 알고 밖으로 나갔는데 대문에서 애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 하고 얘들이 저한테 품으로 앉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아닌데. 그래, 가자. 제가 이렇게 품에 안기면서도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 가자. 가서 목욕도 하고 음식 맛있는 것도 먹고 가자.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아이들을 씻기고 밥을 먹였고, 제가 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려고 밤에 갔어요. 그런데 그 밖에 나가는데 비가 막 나와요. 야, 우산 쓰고 가. 그런데 애들은 우산을 안 쓰고 그 물이 많이 고여있는 그곳으로 다시 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데리고 가면서 이 아이들을 집을 보면서 놀랐어요. 얘들이 쪽방에 사는 거예요. 제가 프로민에 살고 있지만 저는 쪽방을 보지를 못했어요. 방이 딱 하나인데 불빛은 아주 희미하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 아이들이 내는 냄새가 이 집에서 냄새가 나는 거고, 부엌은 없고 화장실이 부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 집에도 가보고 또 다른 집에도 가보니 동일한 거예요. 집이 똑같은 거예요. 방 하나에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집이 하나가 있으면 쪽방이 집이 한 10개 정도 그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쪽방 하나, 쪽방 2개, 쪽방 3개 다 가봤어요.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4, 5명, 하물며 6, 7명도 거기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 어떻게 돌보죠? 어떻게 하죠? 그 애들은 엄마가 돌보는 애들이 아니었고 할머니들이 돌보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처럼 돌보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엄마처럼 돌보죠. 얘들이 맨날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근데 제가 이제 크마이로 이제 얘들로 너희들 글 읽니? 그랬더니 글을 또 못 읽는 거예요. 제가 뭐 가르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크마이로 공부를 가르쳤어요. 꼬꼬꼬부터 가르쳤어요. 꼬꼬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또 이렇게 보내고 2년 정도 됐을까요?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저희 집에 자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헌금이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남편이 가져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여보, 당신이 교회에 여기 헌금 쓸 일 있어 가져갔냐 그랬어. 안 가져갔대. 지갑에서 가져갔냐? 안 가져갔대. 근데 돈이 자꾸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었어요. 그날은 성탄절 전에 저희가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찬양 율동 연습 준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층에 한번 올라가 봐라 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층에 올라갔는데 이 한 아이가 제 지갑을 열어놓고 돈을 빼고 있는 거였어요. 그 현장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핸드폰이 없어지고 교회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현금이 통째로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지금 저의 삶에 있어서 이 2년 동안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 아이들의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예배 한번 딱 드리거나, 우리 노숙자 생각하시면 돼요. 이 딱 예배만 드리고 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집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냄새를 어떻게 없앨까요?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수영장을 한번 데려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7명을 데리고 수영장을 데려갔어요. 수영장에 갔는데 이 락스물이에요. 오, 수장이 얘 때 뱉기 줄 알았는데 락스, 집에서 제가 그렇게 이게 때 수건으로 문질러도 안 지우거든요, 애들이. 수영장에 딱 갔더니 수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이 피부를 보니까 매끈매끈 다 지워진 거예요. 제가 놀라서, 이렇게 이쁜 애들이 세상에, 눈도 이쁘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은 수영장을 데리고 왔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나게 이뻐진 거예요. 그런 아이들 정말 사랑으로 키웠다고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 아이들이 온 이유가 돈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얘들이 집단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는 한 명이 딱 올라가고 망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 와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다와 육지를 건너서 캄보디아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딱 펼쳐보니까 어떤 자식을 만들었냐면 이 도둑 자식을 만들어 놓고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런 일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제가 율법으로 살았던 거예요. 제가 내 열심으로 일했던 거예요. 내 의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제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그 사역에 10년을 딱 하다 보니 사역에 딱 한계가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제가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 3절이 저희 올해 우리 프레아본 교회의 표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잖아요. 정말 제가 목사고 선교사였지만 너무나 부끄럽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성령님이 쓰셨잖아요. 성경은 정말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을 내가 제쳐놓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했었구나. 그래서 이 몸이 너무너무 지쳤는데 다시 말씀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빗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새 삶을 책망으로 바르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의 이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은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늘 돌아다니고 이런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코로나 때는 저를 꽉 잡아놓고 말씀만, 오로지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몰랐을까? 정말 바리새인처럼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 단절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새벽기도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이렇게 드렸잖아요. 선교지에 가니까 이제는 나와 하나님이 해야 되는, 누가 나에게 설교를 해주질 않는 거예요. 유튜브는 밤 잠 자지 않을 때, 유튜브는 하루에 4번 5편을 볼 정도로 모든 목사님의 유튜브를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갈급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내가 하나님과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명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4년 12월에 중보기도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남편이 파킨슨 증후군으로 이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그만해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그만하고 이제 이양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양할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없대요. 기도 중에 있대요. 근데 저는 그때 제 입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선교사님 그 교회 저희한테 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선교사님한테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은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딱 되는 날 장로님, 한국의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저희 가정에서 선교지에다 교회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장로님, 교회 짓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한국 캄보디아 교회는 비어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역자들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양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그 돈으로 이양받는 데 쓰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저에게 돈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양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 오면 아파트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또 김용희 선교사님한테 훈련받아갖고 무소유주의자야. 무조건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모든 물질을 다 흘려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돈이 100만 원이 없더라고요. 그냥 한국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것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렸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회가 한 1000평이 돼요. 땅이 1000평이 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한 100명 이상이 넘어요. 청년들이 그 찬양 유통하는 거 있죠. 매 예배 끝나면 얘들은 그 50, 얘들이 이제 준비해갖고 저희가 전도대를 구성해갖고 전도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면 거기 교회들 가서 이런 율동 같은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이양을 받았어요. 이양을 받고 토요일마다 이제 제가 그 교회를 가면 시골이에요. 들어가는 입구가 절입니다. 절이 있어서 저희 교회가 그 절을 통해서 들어가요. 동막골 같은 아주 정말 순수한 청정 지역이에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토요일마다 되면 교회 문 밖에서 40-5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문을 열고 교회를 가잖아요. 가서 청소부터 해요. 청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전도하러 가요. 그 지역을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전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면 이제 저녁을 같이 먹고, 또 저녁에는 이제 청소년 청년들을 양육을 해요. 주일날 아침에는 얘들이 6시에 옵니다. 6시에 와갖고 도시락을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밥 먹고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정말 그 아이들이, 그 영혼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 교회가 그 절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선교사님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갖고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영혼들을 그 선교사님이 10년 사역을 했는데 10년 하면서 몸이 다 망가집니다. 영적 공격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아니, 힘써 나를 알고 있느냐? 사역 이전에, 봉사 이전에, 열심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여러분 새벽은 오잖아요. 밤이 지나면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캄보디아는 건기와 우기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만 건기와 우기 있죠. 이 건기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6개월 동안 매일 비 옵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그런데 늦은 비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과 관계를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